요셉과 형제들이 23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내가 이 이집트로 오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 이집트로 먼저 보낸 것이니 내가 복수할까봐 두려워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 형님들이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이 이집트로 모셔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옷과 음식과 돈과 식량을 챙겨주는데요.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에게는 5배를 챙겨줍니다. 오래전에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죠. 그러나 이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악행을 선하게 갚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고향으로 보낼 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들은 가는 길에 다투지 마소서. 이들이 이제 서로 탓하면서 싸우지 말라라고 가장 밑에서 두 번째 동생이 버르장머리 없이 형들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는가, 갈등과 또 다툼으로 인하여서 찢겨진 그의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시므온과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고 식량을 챙겨서 오기를 바라고 있었을 텐데요. 아들들이 야곱에게 와서 한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죠.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당신의 아들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지는 못했지만 요셉이 보내온 그 수레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다 꾸려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과 후에 야곱을 가리킬 때는 성경에서는 바뀌기 전에 있는 야곱으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굳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바뀐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지금 야곱이 이집트로 넘어가는 것은 요셉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잠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거주지를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한동안 옮기게 될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집트로 넘어가면서 내가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이 브엘사바에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최남단에 있고 이집트와 가나안 접경지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야곱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았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 가나안 땅과 그리고 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네가 지금 이집트로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고 그 이집트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의 후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두려움 없이 이집트로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야곱은 모든 식구들을 다 이끌고 이제 요셉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은 그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그 조상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땅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1장인데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랄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를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죠. 그랬다가 이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혼내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주죠. 그 후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나와 함께 조약을 맺자,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다시는 나와 내 후손들을 거짓말로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요. 내 종들이 우물을 파면 당신의 종들이 와서 자꾸만 빼앗아 간다. 당신도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조약을 맺고 그 약속의 증거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떠나게 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에게 암야 새끼 7을 줍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인데 이 예물을 아브라함이 굳이 싫다고 하는 아비멜렉에게 줄 이유는 아비멜렉이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이 우물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정식으로 구입했다는 것이죠. 지금 나그네처럼 살고 그 지방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아내를 뺏기고 우물을 빼앗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언젠가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씨앗을 하나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돌아간 후에 거기에 이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브엘세바가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입니다. 이삭은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있던 브엘라 헤로에라는 곳에서 이제 이집트로 옮겨가기 위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그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도 자기의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손자가 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자꾸만 우물을 파게 되는데 파는 족족 그랄의 그 목자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옮겨가다가 결국에는 그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되는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26장 2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예, 그 앞에는 25절밖에 없죠. 25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 그 과거에 그의 아버지 그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맹세를 맺었던 그 우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이제 이삭이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킬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로 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그 사건이 그 후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삭과 야곱은 기근 때문에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조상에게 했던 그 약속, 너는 나의 소유이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는 그 동일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버텨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야곱에게는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너의 후손들을 내가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둘 다 이 말씀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한 이들에게 성취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셨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라 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땅은 이집트도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할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한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브엘세바에서 증거해 주신 겁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곳이고 그 믿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응답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브엘세바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교양을 위하여서 고전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교양까지 갖춰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 자신이 두려운데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은 그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한 달째 읽고 있어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사람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주인공의 이름이 로지온, 로자냐, 로지카 이렇게 5가지가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고 너무 오랫동안 읽다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도 다 잊어버렸어요. 러시아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긴데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 이렇게 됩니다. 로지온이 이름이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성이. 중간에 있는 로마노비치가 무슨 뜻이냐면 로만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 이름을 보면 무슨 비치, 무슨 노바 이런 이름이 많죠. 이바노비치, 이바노바. 그렇게 되면 이반의 아들, 이반의 딸 이제 이것을 그 이름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요한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써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인데 근데 호칭을 넘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의 딸이다 이런 것을 함께 포함해서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성씨를 앞에 쓰고 과거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관을 밝힘으로써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안이씨 덕화공파 38대 손 김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양반은 참 뿌리 깊은 가문, 유서 깊은 가문의 자손이구나 하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김, 영식의 아들 한솔 이런 식으로 짓는다든지 전, 기훈의 딸 유하 이런 식으로 그 딸의 이름을 짓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아마 가출할 거예요. 본관을 모르는 아이들도 허다할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연예인들의 이름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아이들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유행을 타잖아요.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한 글자로 짓는 게 유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현, 찬열 이런 다 2글자더라고요. 참 희한한 성씨도 다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이 없는 사람은 근본 없는 자식이라고 해서 무시를 하기 때문에 성이 없는 천민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족보를 사가지고 없는 성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있는 성도, 멀쩡한 성도 날려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어떤 단편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제가 너무 과대하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요소들, 타고난 요소들, 성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국적, 인종 이런 것들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구속받기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나는 단지 나일 뿐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들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과거 사람들과는 달리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존재를 추구하느냐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어디엔가 자신이 소속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부터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로부터 정체성을 얻기를 훨씬 더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몇 개의 단톡방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몇 개나 많은 인터넷 카페에 여러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나요? 얼마나 많은 동호회 활동을 하시나요? 과거에는 종친회, 향후회 이런 활동들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기는 원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호회나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클럽
응원하는 팀의 그 응원팀, 응원하는 스포츠팀에 그 응원하는 어떤 그 단체, 이제 이런 것들에 자기가 가입돼 있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누구라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기를 더욱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 것, 내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주어진 것, 그런 것에 매이기는 굉장히 싫어하는 반면에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나 목적,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 그 단체에 대해서는 큰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정체감을 찾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향이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타고난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 내가 결정해서 내 발로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신분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집안에서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훨씬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나 내 이름이 들어있는 카톡방이나 아니면 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인터넷 카페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우리가 더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혹시 단톡방에서 무엇인가 글이 올라와서 신호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자신이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 아니면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있을 어떤 사적인 모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속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더 강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귀한 것이고 내가 그것에 매이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택한 그 정체성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그래서 소속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내가 정체성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신분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연예인을 너무나 좋아해서 열성적으로 팬클럽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예 언젠가는 은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호회 활동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죠. 그 팬클럽 활동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어떤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흥미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서 소속감이나 정체감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내가 원해서 선택하지 않은 것들, 나의 성씨, 나의 성별, 내 고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원한다면 성도 바꿀 수 있고 이름도 바꿀 수 있고 국적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것,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내가 누군가 하는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는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만큼은 세상에 없어져도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래도 우리는 탈퇴할 수도 없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여도 그러나 박탈되지 아니하는 영원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25절을 먼저 읽고 32절까지 한 교씩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부자한 자는 다시 부자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구하여 하나님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치셨다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다른 목자가 끌고 온 양떼들과 자기 양이 섞이지 않도록 이거는 내 양이다 하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그 도장은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에요. 불에 달궈서 피부에 영구적인 상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도장을 찍은 그 양은 그 양이 어디에 있든지 그 양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일일이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가 그들의 도장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식을 지니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며 그 약속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신분에 부과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그것을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한 말과 행실로 사단이 틈탈 틈을 주지 않도록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동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느 학교나 어떤 직장에 속하거나 아니면 어떤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소유 삼으신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니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죽게 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이 상황을 내가 버텨야 합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버티고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가 동행하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그런 모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과 진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하나님께 주시는 신분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것이 나에게 어떤 불편과 손해를 초래하든 우리는 이 신분이 가장 귀한 것이 마라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쩌다 보니 천국에 있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신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뭘 하든 그 신분이 부과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의 그 약속의 결과로서 천국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니까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시차 적응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 이제 언어가 한국말에 다시 이제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시차 적응 때문에 밤에 잘 잠을 못 자고요. 어떤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먼저 튀어나오는 바람에 의사소통이 잘 되질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사이판으로 2박 3일 신혼여행을 떠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시차가 1시간이나 나요. 이건 웃긴 얘기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가소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내 신분과 하나님 백성들인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가소로운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섞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스스로도 혼란을 느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나가라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야곱의 심령과 같이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쁜 마음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작은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이집트는 너무나 큰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바로가 이 야곱의 가족에게 어떤 피해를 끼칠지 아무것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훨씬 견고하고 많은 즐거움이 보장되고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집트에서 섞여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집트 사람들과 혼합이 되거나 그들과 동화되거나 섞여 살아가는 그것을 내가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여기진 않을까 하는 그것이 정말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우리 눈앞에 실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